안녕하세요. 아침엔 큐티 시간입니다. 오늘 같이 보실 말씀은 마가복음 12장 13절부터 27절입니다. 제가 읽어드리도록 할게요. 그들은 어떻게 해서든지 구실을 붙여 예수님을 잡으려고 바리새파 사람들과 헤롯 당원 중 몇 사람을 예수님께 보내 물어보게 하였다. 선생님, 우리가 알기에 선생님은 진실하셔서 사람의 겉모양을 보지 않으시고 진리대로 하나님의 교훈을 가르치시기 때문에 누구에게도 꺼리낌이 없으십니다. 그런데 로마 황제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습니까? 옳지 않습니까? 우리가 바쳐야 합니까? 바치지 말아야 합니까? 그러나 예수님은 그들의 위선을 아시고 왜 나를 시험하느냐? 데나리온 하나를 가져와 내게 보여라 하고 말씀하셨다. 그들이 그것을 가져오자 예수님은 이 초상과 글이 누구의 것이냐 하고 물으셨다. 그들이 황제의 것입니다 하고 대답하자 예수님이 황제의 것은 황제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쳐라 하고 말씀하셨다.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말문이 막혀버렸다. 부활이 없다고 주장하는 사두개파 사람들이 예수님께 와서 물었다. 선생님, 모세의 법에는 형이 자식 없이 아내를 두고 죽으면 동생이 형수와 결혼하여 형의 대를 이어야 한다고 했습니다. 어느 곳에 7형제가 있었는데 마지 결혼해 살다가 자식 없이 죽었습니다. 그리고 둘째가 형수와 살다가 자식 없이 죽고 셋째도 그랬으며 7이 모두 그렇게 자식 없이 죽고 맨 나중에 그 여자도 죽었습니다. 이렇게 7형제가 모두 한 여자와 살았으니 부활 때 그 여자는 누구의 아내가 되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은 그들에게 이렇게 대답하셨다. 너희가 성경과 하나님의 능력을 모르기 때문에 잘못 생각하고 있는 것이 아니냐. 사람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낼 때는 장가도 시집도 안 가며 하늘의 천사들도 같이 된다. 너희는 죽은 사람들의 부활에 대하여 모세의 떨기나무 기사에서 하나님이 모세에게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다 하고 하신 말씀을 읽어보지 못했느냐. 하나님은 죽은 사람들의 하나님이 아니라 살아있는 사람들의 하나님이시다. 너희는 크게 잘못 생각하고 있다. 오늘 이야기는 이제 어떻게 해서든 구실을 붙여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바리새파 사람들과 헤롯 당원 몇 사람들이 계속해서 예수님한테 본인들이 생각하기에는 조금 답하기 어려운 그런 질문들을 예수님께 하는 그런 장면이 이어집니다. 오늘 이제 질문이 두 가지 정도가 있는데, 이제 하나는 세금 내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요 얘기하고 또 하나는, 이제 부활하면은, 그죠? 누구랑 살아야 됩니까? 이 뭐죠? 모세의 법에 따르면 동생이 결혼하고 이런 거 있잖아요. 이제 저번에 읽으셨으니까. 근데 이 두 가지 다, 뭐 여러 가지 얘기할 수 있겠지만, 본질적으로는 이것을 가지고 있어요. 뭐냐 하면, 우리의 인간의 방법으로, 인간의 생각으로 이해하지 못한다면 우리는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라는 것이 깔려 있다는 거예요. 이 바리새파 사람들, 사두개파 사람들, 이 사람들이 사실 예수 그리스도가 주권자 되신다는 것은 자신들의 생각과 자신들의 사상을 거의 무너뜨리고 흔드는 방식으로 이들에게 다가왔거든요. 그러니까 위기감을 느낀 거예요. 그러니까 표현을 이렇게 하는 거죠. 당신의 생각이, 당신의 가르침이 우리가 납득할 수 없고 이해할 수 없는 방식입니다. 그러니까 우린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언제나 그것을 넘어서는 방식으로 거기에 가두려고 할 때 납득하지 않는 방식으로 그들에게 예상하지 못한 답으로 다가오게 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우리 역시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우리 역시 예수님을, 이제 하나님이 우리 삶 속에 일하심을 우리의 생각과 계획과 우리의 상식 안에서 이해하려 합니다. 그게 되지 않으면은 하나님은 안 계신 것 같고, 그리고 하나님이 일하시지 않는 것 같은 생각이 드는 거죠. 더 나아가서 꽤 많은 분들이 난 이러니까 하나님을 받아들일 수 없어 라는 이야기를 하시기도 하십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제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의 이야기를 보면서 이렇게 가리키면서 이것 봐, 이거는 말이 안 되잖아 라고 이야기해요. 하지만 생각해 보시면 하나님은 당연히 우리의 생각과 계산과 계획을 넘어서는 분이십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 하면 언제나 하나님 우리 삶 속에 납득하지 못한 부분의 주권자로 오신다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봐도 이 상황은 하나님이 안 계신 것 같은데, 근데 그 상황에서 하나님은 일하시고 또 역사하신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또 그것을 믿어나가는 것이, 누려나가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이라는 거죠. 예수님을 이 사람들이 받아들이지 못했던 이유 마찬가지죠. 납득할 수 없다는 거예요. 내 가치관을 이렇게 무너뜨리게 둘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딴에는 굉장히 어려운 질문들을 하는 거죠. 이봐요, 이거 말이 안 되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그 질문마저 넘어서십니다. 우리에게도 예수님은 주권자로 오세요. 이해할 수 없어요. 내 왜 삶의 방향이 이렇게 가야 하는지. 그러면 요 끝에는 이런 방식의 엔딩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적어도 요 정도의 보상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런 의미 정도는 나에게 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라고 우리는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계획으로 우리의 기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일하심을 가둡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그것을 넘어서서 그분의 선하심, 궁극의 선하심을 위해 통해서 선하심을 이루면서 우리 삶 속에 일하시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소망을 잃지 않습니다. 알아요. 그렇게 생각하시겠죠. 아니, 납득할 수 없는데 무슨 소망입니까? 이해할 수 없는데 무슨 소망입니까? 보이지가 않는데 무슨 소망입니까? 납득할 수 없고 이해할 수 없고 보이지 않기에 소망인 거예요. 내가 납득 못해도, 내가 보이지 않아도, 내가 예상하지 못하더라도 지금 이 상황이 내 생각으로는 이해 안 되지만 예수 그리스도가 그분의 주권자된 방식으로 이 삶 속에 일해 줄 것이라는 것을 믿으니까 그것이 소망이 될 수 있다는 거죠. 예수님을 따르던 사람들, 그리고 예수님을 죽이려는 사람들, 그 둘은 딱 이걸로 나눠졌어요. 예수님의 주권자 되심을 인정한 사람들과 인정하지 못한 사람들이었어요. 우리도 우리 삶 속에 매일 이 질문에 대한 답을 해야 합니다. 예수님이 우리 삶 속에 뛰어드셨거든요. 주권자로 뛰어드셨어요. 그럼 우리는 이제 그 예수 그리스도가 진짜 주권자, 내 생각과 계획과 상상과 나의 가치관을 뛰어넘는 주권자로 나와 함께 하시는지, 아니면 예수님 훌륭한 분이시긴 하지만 내 생각과 내 계획과 내 상상, 기대 안에 예수님을 가두어 놓든지. 하지만 예수님은 거기에 갇히는 분이 아니시죠. 예수님의 주권자 되심을 다시 실감하고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위해 희생하신 그분의 십자가의 사랑을 다시 누리고 그렇게 오늘을 또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길 원합니다. 기도할게요. 하나님, 바리새인들은 사두개인들은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일 수 없기 때문에 자신의 생각에 자신의 계획에 도저히 답할 수 없을 것 같은 질문들을 예수님께 가서 합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생각과 상상을 넘어서서 답을 하십니다.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시죠.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주권자로 오셨는데 우리 역시 우리의 생각과 계획과 기대 안에서 예수님을 바라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그렇지 않을 때 우린 실망하고 또 절망하죠. 하지만 그런 순간에 진짜 주권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희망이 되기를, 소망이 되기를 원합니다. 모든 것이 연합하여 선을 이룬다는 것이 얼마나 우리의 생각과 상상을 넘어서는, 예상을 넘어서는 주권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온전하신 선하심인지를 저희가 알고 깨닫고 누릴 수 있게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해주세요. 정말 납득할 수 없고 받아들일 수 없는 그 현실을 지금 오늘 살아내야 되는 분이 지금 계시다면 그 상황에 주권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소망되어 주세요.